성소 안에 하나님의 성소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성소의 구조 자체가 복음이고, 그래서 성소의 모양, 구조, 성소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 다 기별이고 메시지인데, 성소 안에 글로 된 기별이 있습니다. 모양이나 형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글자로 된 기별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보관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깔고 앉아서 지키고 계신 그 복음 기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율법, 명령, 내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것으로만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십계명은 그 안에 기가 막힌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제가 오늘 십계명 속에 있는 복음을 설명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안식일은 저절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계명 10개인데요. 2개의 돌파는 되어 있습니다. 자, 십계명이 2개의 돌파는 되어 있어요. 왜 십계명이 2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하나의 돌판에다 다 쓸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을까요? 2개를 가지고 다니면 불편할 텐데 하나의 돌판에다 다 쓰시지 왜 2개의 돌판을 필요로 하셨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언약입니다. 언약. 누구와 누구와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2개의 돌판은 바로 언약 관계를 형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가 여기 있을 때, 내가 중심에 있을 때, 여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번 우상 문제. 3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번 안식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여기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부모 계명. 6번 살인하지 말라. 7번 간음하지 말라. 8번 도적질하지 말라. 9번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 탐내지 말라. 요거는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한쪽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한쪽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계명, 이쪽 돌파는 하나님 측을 나타내고 이 한쪽 돌파는 사람 측을 나타내서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왜 굳이 2개의 돌비가 필요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은 돌비가 2개지만 계명은 하나로 통합니다. 언약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돌판이 2개지만 이것은 십계명 하나이지 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언약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둘이지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2 돌판을 합쳐야 하나의 십계명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의 언약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그렇게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자, 이쪽 한쪽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람과의 수직적 관계를 규율하는 4개의 계명은 여러분 여기에 삼위일체 형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그 아래에 있는 3개의 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3개의 계명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등가를 이뤄요. 등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아래 3개 있는 계명은 요 하나의 계명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 3개에 있는 계명에다 만약에 손을 대면 어디다 손을 대는 것이 들까요? 첫째 계명에 손 대는 것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도 우상 계명도 빼거나 더하거나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삼위일체 중에서 일체를 말합니다. 일체.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상적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를 사람이 그리려고 점을 찍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들거나 표현하려고 점을 찍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는 스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는 스스로 계신 자만이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에 관한 계명은 그 배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특성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이 어떤 형상으로 그것을 표현하려고 시도하거나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될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시작되는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기가 거룩해야 그 후손인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로마서 11장 44절 4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가 소가 되면 그 자손이 송아지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금송아지가 되면 우리도 그 소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개가 되면 우리도 그 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대통령 이름도 있고 왕의 이름도 있고 함부로 막 부르지만 누구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죠. 우리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계명에서의 사상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안식일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는데 그 언약 관계의 표징이 이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사랑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하여 둘이 하나를 이루는 관계, 그걸 언약 관계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혈연 관계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피로 뭉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에서 중요한 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사랑이 있지도 않은데 내가 둘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100번 믿는다고 얘기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안식일은 그렇게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럼 이 언약 관계의 대상은 누구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리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은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은 남편이시다. 언약 관계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의 남편이시다 그러고요. 근데 이것을 남편으로서 남편으로서 하나님은 누구를 말한 거예요?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여호와는 너희의 남편이라고 할 때 그 남편으로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의 첫 번째 돌비에 있는 4개의 계명은
하나는 성령에 대해서, 하나는 성부에 대해서, 하나는 성자에 관한 특징들이 다 들어있어서 삼위일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즉 십계명의 첫 번째 돌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형상이 들어있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왜 안식일 계명이 여기에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 그리고 이쪽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계명은 6개죠. 자, 안식일 계명을 설명하면서 이걸 함께 얘기를 하기 좋겠습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계명이 6개일까? 즉 사람을 나타내는 숫자가 왜 6일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몇째 날에 만드셨죠? 6째 날에 만들었어요. 사람을 6째 날에. 근데 안식일이 몇째 날이에요? 7째 날이죠.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666이라고 하는 숫자, 이게 짐승의 표잖아요. 사람 중심, 피조물 중심의 숫자예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는 이 숫자를 신성하게 봅니다. 완전수로 봐요. 이 6의 약수를 보면 1과 2와 3, 6인데 이 본체 말고 다른 수를 다 합치면 이 본체 수가 됩니다. 이런 수를 완전수라고 그래요. 6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완전수가 숫자 중에서 몇 개 없어요. 작은 수에서 제일 나타나는 완전수는 6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신성하게 얘기합니다. 귀를 문질러도 6번씩 문지른다. 막 그런 거 있어요. 6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신성시하는 숫자예요. 성경에서는 이 6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예. 세상에서는 6을 완전 숫자로 보는데 우리의 완전 숫자는 7이죠. 자, 보세요. 자, 6의 숫자의 유래를 제가 한번 추측해 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3위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숫자는 3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죠. 그래서 똑같이 3을 여기다 합치면 사람의 숫자는 6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직접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6 더하기 6을 하면 12가 나와요. 이 12는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여자가 1년 동안 잉태할 수 있는 숫자가 12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갈비뼈 숫자도 12인데 하나님께서 이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12제자, 12지파,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통을 보면 6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12가 성육하고 번성하는 숫자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성경적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셔도 되고 안 받아들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6이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대강 이거는 성경적인 그 표상적 의미에서는 맞아요. 근데 안식일은 어떻게 됐냐면 6 더하기 1이 7을 만드는 것입니다. 6은 사람이고 1은 하나님입니다. 연약한 인간을 말하는 6이 능력의 하나님과 만났을 때 7이라고 하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 왜 제7일 안식일이냐? 이 제7일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7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6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불가능한 그 인간이 1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안식, 천국에 이룰 수 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가나안에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6이라고 하는 인간은 연약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연약한 인간이 1이라는 하나님을 만나면 7이라고 하는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다. 7이라고 하는 흠없음에 도달할 수 있다. 7이라고 하는 능력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숫자의 비밀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언약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7 속에는 6이라는 사람과 1이라는 하나님이 만나서 7이 되지 6과 1이 따로따로인데 더하기가 되지 않는데 7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구원은 쉽지만 따로따로 놀면 구원은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따로따로 노는지 함께 노는지, 예수님과 내가 따로따로 놀면서 나는 구원 얻었다고 뻥치고 다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따로따로 놀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사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님과 내가 정들고 사랑해가지고 뗄 수 없는 찰떡궁합으로 뗄 수 없이 하나가 돼버린 그 사람을 만드는 제도예요. 이 안식일은. 이 안식일은 예수님과 내가 찰떡같이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예수 따로 나 따로, 나는 내 멋대로, 하나님은 율법대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법대로, 나는 내 멋대로, 이것은 따로따로예요. 이런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교인이라고 해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공휴일 쉬는 교인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서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만남이 없는 안식일은 공휴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휴일 교인이 아니죠. 안식일 교인이에요. 이 안식일 교인에는 말이죠, 인간이 일을 하지 않음으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쉼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천국이 드는 거죠.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만나면 괴로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합방하죠. 합방은 바로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천국의 맛을 거기서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이렇게 좋은 거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둘이 하나로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 계명의 맨 끝에 있어요. 여기 사람 계명 6개가 있죠. 이 6개가 요 안식일과 바로 연결되어서 바로 이거 하나님 계명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여기 있습니다. 언약의 자리에 있어요. 언약의 자리.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넷째 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말이죠, 사람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 6개예요. 근데 카톨릭에서 두 번째 계명, 우상에 관한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마리아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자기들의 행위가 10계명에 거슬려요. 그래서 빼버렸어요. 근데 빼고 나니까 9계명 되니까 이게 좀 모양이 이상하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철을,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기타도 탐내지 말라. 어차피 한마디로 하면 다 되는 건데 꼭 구태여 철을 해가지고 여자들에게는 9계명, 남자들만 10계명이야. 그냥 내 이웃의 배우자를 탐내지 말라 했으면은 다 똑같은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만 했어요. 그게 뭐 아내만 욕심나는가 남편은 욕심 안 나나? 다 욕심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남편에게는 10계명, 여자에게는 9계명 만들었어요. 이상해요, 그거. 그게 사탄의 한계. 그래서 어떤 경우가 일어났냐면 사람을 나타내는 계명이 7가지가 된 거예요. 이게 보세요. 7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상징해요. 근데 7이라고 하는 안식은 6을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나타내는 계명이 7이 되니까 언약 없이도 7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공로로 7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캐톨릭의 사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공로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호행으로.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7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행위로 7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카톨릭 안 가도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 또 별별 짓을 다 해서 구원을 얻겠다.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과 결합이 아니고 내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나열해서 치를 만드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이에요. 만남이에요. 영적인 합방.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구원 얻는 방식이 들어있어요. 안식일 계명 속에 이 구원의 방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수 있고 그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실 때 아담이 창조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담이 창조한 거는 하와를 창조했어요? 아담은 잠만 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느냐? 모든 걸 이미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할 것이 없었어요. 시간적으로 이미 맨 끝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맨 끝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내가 이것을 하나 만드는데 거들었다고도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일부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똑똑한 어떤 그 영장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을 위치를 잘못 놓으면 나도 그때 거기서 뭔가 또 한 1000년 지난 다음에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함께 뭐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창조주 행세를 할까 봐서 그러지 못하도록 인간을 먼저 재료를 흙으로 만들었어요. 너는 흙이야. 재료가 흙인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미 창조를 끝낸 다음에 만들었어요. 네가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선을 분명히 딱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에덴 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주인이 되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만들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둘이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내가 남편의 끔찍한 사랑을 받아서 둘이 하나가 됐을 때 그 언약 관계 때문에 이 아내가 남편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취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들었죠. 남편이 다 아파트랑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맨몸으로 결혼만 하고 남편의 사랑만 받은 거예요. 그 언약 관계 때문에 이 여자는 에덴 동산에 가서 이거 다 자기 것처럼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혼할 때 아파트는 남편이 준비하는데 준비해서 아내가 집에 들어가면 당신 아파트에서 내가 살아도 될까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내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가면 권리를 행사하잖아요. 이웃집 여자가 와가지고 이 아파트 주인이 누구세요? 하면 그 다 이게 내 남편인데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예. 아무런 공로가 없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언약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보혈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셨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예. 우리는 그 땅에서 어떻게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사랑해서 그분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피로 산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 천사도 내가 하늘에 가서 그것을 내 집처럼 사용할 때 나를 구박하지 못합니다. 왜? 내 남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못난이 같은 나를 두고 상사병이 걸려버렸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영적인 남편이기 때문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나가지고 하늘에 있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인 그러한 그 왕인 줄을 천사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아내인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구원의 방법, 이 구원의 원리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안식일 속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안식일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바벨탑이 높아져 갈 때마다 이 세상에는 쉼이 없습니다. 쉼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이 안식일 교인인데, 사실 우리를 안식교 하는데 그거 나쁜 이름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구원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보다 안식이 더 좋은 거예요. 안식일보다. 안식. 우리에게는 쉼이 있거든요. 쉼교란 얘기예요. 쉼교. 예. 우리에게는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쉼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탐낼 정도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어요. 내 살기도 내 코도 석자인데 무슨 사람들에게 쉼을 줘. 나도 쉼이 없는데.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 만들고 내 삶에 쉼이 있고, 그것이 어떤 쉼? 일 안에서 얻는 쉼이 아니라 예수와 사랑하기 때문에 만남에서 얻는 쉼이, 은혜의 쉼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쉼을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 각박한 시대에 왜 그런 여유, 그런 기쁨, 그런 노래, 그런 쉼이 당신에게 있는가라고 물을 때, 이 쉼의 비밀은 비싼 거지만 내가 살짝 알려주겠다. 그건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에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우리 안식일 교회 전도의 방법이 돼야 됩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6개의 계명을 짝을 맞춰보면 5번째 계명과 10째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말하는 5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은 짝이 돼요.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거는 내 생명의 뿌리를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는 생명의 뿌리죠. 그 다음에 10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예요. 이 탐심은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죄의 뿌리를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은 짝이 돼요. 여기는 부모 계명, 여기는 탐내지 말라 계명. 이것이 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명의 뿌리, 여기는 죄의 뿌리. 하나는 생명의 뿌리를 존중하라, 하나는 죄의 뿌리를 경계하라. 두 개가 짝이 됩니다. 이거는 에덴 동산의 생명과와 선악과의 관계가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죠.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었죠. 그것처럼 십계명에도 생명과와 선악과, 생명 존중 사상과 죄의 뿌리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그것이 5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의 짝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육체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원래 위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위증하지 말라. 재판에서 위증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유적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유적 생명을 보호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명 존중 그 계명들이에요. 그런데 사유적 이 생명을 존중하는 계명인데, 이것 말고도 이 6번째 계명과 9번째 계명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절인데,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단의 특성 중에 지금 살인한 자요 나왔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자, 사단을 설명할 때 두 가지 속성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살인자요, 하나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처음으로 살인한 것이 어느 때입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우리가 보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있는 살인행위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담을, 그 생명을 박탈한 것입니다. 죽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뺏어서
아담 하나를 죽게 만들므로 인류 전체를 다 죽였으니까 최초의 살인은 아담을 죽인 거예요. 근데 아담을 죽일 때 무기를 칼을 썼습니까? 총을 썼습니까? 거짓말을 사용한 거예요. 거짓말. 맨 처음에 아담을 죽게 만들었을 때에 사단이 사용한 무기가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살인 행위와 거짓말이 사단에 적용되면 완전히 하나의 세트가 되고 에덴 동산의 범죄 사건과 딱 맞아떨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2차 대전, 1차 대전에서 사용된 칼과 창과 총과 대포로 죽은 것보다 거짓말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거짓말을 가르친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게 종교기관이에요. 교회요, 절이요, 종교의 가르침을 주는 교사요, 목사요, 승려요. 거짓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죠. 거짓말이.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거짓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 거짓 진리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려면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없을 것 같죠? 우리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손질해야 돼요. 그게 에스라의 계획이에요. 집안이 살려면 집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서야 됩니다. 내가 살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글로 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나 아니라 순종하여 내 삶에서 바로 선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바로 말씀의 부흥이 그래서 일어나야 돼요. 진리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6개의 계명 중에서 두 번째 쌍은, 첫 번째 쌍은 생명과와 선악과를 말하고, 두 번째 쌍은 인간이 어떻게 하여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범죄 사건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10계명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창세기 이야기가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10계명 속에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쌍은 7계명과 8번째 계명의 짝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자, 이거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인적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대인적.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대물적 소유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인적 소유권, 그것이 바로 부부관계예요. 남편이 아내를 독점적으로 소유합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독점적으로 소유합니다. 이 독점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물건 관계의 관계는 사람이 물건을 독점적으로 소유합니다. 지배해요. 그 바로 이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물건에 대한 관리는 수직적이죠. 사람에 대한 소유권은 수평적이죠. 수평과 수직이 만들어서 하나의 십자가의 모양을 이루는데, 이걸 가지고 십자가에 어떤 것을 적용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수직적 지배권을 얻으려면 예수님과 나와 언약관계, 수평적 언약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과 나와 대인적 언약관계, 사랑의 관계, 이건 수평적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수평적 관계가 성립이 돼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수직적 지배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수직적 내 혈통이 서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과 나와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평적, 대인적 관계를 통해서 수직적, 대물적 소유권이 습득되고 얻어질 수 있다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이 모양이 수평적 언약 관계를 통해서 수직적 지배권을 얻게 된다.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언약 관계. 즉 언약 관계를 말해주고 있죠. 유기 씨. 자, 그러니 세 개의 쌍이, 첫 번째는 생명과와 선악과를 말해주고,
두 번째 사항은 어떻게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됐는가, 어떻게 영생을 잃어버리게 됐는가, 그 내력을 말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 1, 2,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이 세 계명은 삼위일체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세 개의 쌍이 있습니다. 부모 계명은 여기 아버지 계명과 연결되고, 생명 존중, 생명은 영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생명 존중 사상은 성령, 영을 중시하는 영과 통합니다. 영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영이 있는 곳에 이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언약, 남녀 간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 언약 관계는 이 안식일 사상과 연결되어서 이곳에 있는 이쪽에 있는 세 개의 쌍이 바로 이쪽에 있는 세 개의 계명과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쌍이 이쪽 세 계명과 관련이 있고, 이 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다 들어가 버려서 결국 그 10계명은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맨 처음에 10계명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계명이 몇 개 있어요? 하나였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요거예요. 요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거기에 10계명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었던 거예요. 10계명이 그 있었던 거예요. 이 10계명 속에 이러한 교묘한 교차구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좀 전율이 돋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그림이 들어있을까? 왜? 그것은 이 중에 하나를 빼거나 이 중에 하나를 더하면, 하나만 빼거나 하나만 더해도 이 그림은 와르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형상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위조 지폐를 만들지 못하도록 교묘한 그림을 집어넣은 것과 같이 하나님만 알아보는 그림을 집어넣은 것처럼 10계명 속에 이런 교묘한 이 관계 교차 구조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10계명에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보안장치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10계명을 알고 보면 에덴 동산의 권리증입니다. 에덴 동산을 말해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생명과와 선악과,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에덴 동산을 다시 돌아오는 그 방법까지 다 있고, 이것이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다 보여주는 에덴 동산의 권리증입니다. 권리증. 그런 10계명을 우리에게 준 것은 감사한 일입니까?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에덴 동산을 말한다고 할 때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문. 그것이 몇 번째 계명일까요? 네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람의 언약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에덴의 문입니다. 그럼 사단은 어디를 공격해야 될까요? 바로 그 안식일 계명을 공격하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구원 얻는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7일이라고 하는 그 수치 속에 구원 얻는 복음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를 하루를 바꿨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리죠. 더 거창하게 드리죠. 더 많은 사람 예배를 드리죠. 더 높은 탑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죠. 근데 거기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별이 없는 거예요. 날짜를 바꿨는데 복음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는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언약은 없는 거예요. 살짝 그 문 옆에 큰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일요일 신성설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내 문으로 들어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쉬운 길을 가는 거예요. 안식일에 장로님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노닥거리고 즐기다 보면 하루는 금방 지나갑니다. 이런 것은 쉬운 일이에요.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집중해야 됩니다. 명상해야 돼요. 묵상하고. 그래서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쉬었던 안식일이 몇 번 있었는가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 안식일은 예수를 만나는 안식일입니다.
십계명 속에 이런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율법이고 명령인 것처럼 보지만 여기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손대지 못할 복음이 들어 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십계명의 나머지 강의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촛대의 형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촛대는 7가지, 7가지를 가진 나무의 형상인데 여기에 7개의 등이 있습니다. 근데 꽃받침은 10개예요. 여기에 꽃받침 있고 여기 접합부분까지 있어서 이게 촛대는 10개의 꽃받침을 가진 나무와 같습니다. 근데 이 꽃받침에다가요, 십계명을 대응시켜 보면 딱 맞습니다. 이게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밑에 2번째, 3번째, 4번째. 왜냐하면 그 3개의 계명이 두 쌍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2번째 계명, 하나님은 영이시다와 관련된 거. 그건 살인하지 말라와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죠. 5번째와 9번째 계명. 그 다음 3번째 계명,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이 6번째. 5번째와 10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 언약관계 계명. 언약관계 계명은 7번째와 8번째의 계명.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하나의 촛대 형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전환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촛대 형상으로 전환시키면요, 여기다 만약에 둘째 계명 빼면 이 접합 부분이 없어져요. 이렇게 돼요. 중심이 만나지 못합니다. 벌써 형상이 틀어졌죠.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 2가닥 냈습니다. 이건 이미 형상이 흠이 생긴 거예요. 이 촛대는 균형을 맞추지 못합니다. 넘어져요. 촛대는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 촛대가 말하는 신앙은 균형을 잡은 신앙입니다. 균형. 좌우로도 치우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 촛대는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요?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바벨론 교회를 말합니다. 자, 촛대가 근데 10개, 10계명을 말하고 있죠? 이 화이트보드가 끄덕끄덕하면서 옳다고 그러네. 네. 10개의 10계명을 하나의 촛대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 4장에서 7개의 등을 가진 등을 놓고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그랬죠. 그리고 그 7개의 등불을 여호와의 7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여호와의 7 눈을 가진 촛대의 메시지는 어두운 가운데 7개의 등불 같은 눈은 바로 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10계명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살아있습니까?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작업한 그 손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디자인한 그 도안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이 보이죠? 하나님의 7 등불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7 등불을 볼 때 하나님이 눈을 등불처럼 불태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10계명에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할까요? 힘과 능으로 지키지 못합니다. 누가 할까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그런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계명 속에는 세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라. 그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 경배하지 말라.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둘째 계명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둘째 천사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과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 바벨론은 원래 바벨탑에서 유래합니다. 바벨탑은요,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지었냐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두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것을 참남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처럼 높이는 걸 참남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바벨탑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무너진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바벨론을 말하는 바다 짐승이 나옵니다. 그 바다 짐승의 이름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남된 이름들이 뭡니까? 피카리우스, 필리데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참남된 말이죠. 망령된 말이죠. 망령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자기 이름을 높이다가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바벨론의 죄악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계명은 둘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어디에 다 들었어요? 십계명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십계명서에 있는 계명이 마지막 때에 새로 시대적인 각색을 조금 문구를 좀 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을 순종하는 행위도 있지만 이 계명에 속에 포함된 기별을 보존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계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복음이 있고 그 안에 세 천사의 기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을 다 잃어버려도 십계명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복음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구약에 십계명 한 장하고 신약에 빌레몬서 한 장이면 두 장만 있으면 이게 복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복음을 요약해서 모세오경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모세오경을 요약해서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십계명을 압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깔고 하고 계십니다. 왜 압축했을까요?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사람들이 외우기 편하게, 또 사람들이 지키기 편하게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명령이고 율법이지만 그 속에 아름다운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것은 나중에 살펴보고 뜯어보고 분석해보면 그것이 말할 수 없는 복음이 거기 있고 말할 수 없는 선물이 거기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십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 천지에서 이런 십계명을 가지고 행복해하지 않고 별로 감사하지 않고는 하는 족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밖에 더 있겠어요?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 선물의 가치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안식일의 의미를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안식일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까지 모든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